제가 광고를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 까먹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는 없는데, 아니, 오늘 이제 9월 첫, 이제 2학기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달라졌다 느끼게 오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가운을 입은 게 달라진 게 아니고, 오늘 참 예배가 또 처음에 찬양이 너무나 좋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항상 이렇게 찬양팀이 일부도 이렇게 섬겨주시는 게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혼자 우리 뭐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 혼자 이렇게 찬양을 하셨었는데, 우리 희덕 집사님을 통해서 찬양팀이 또 생겼고, 또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 효정 형제님하고 유효정 형제님하고 또 송해달마, 우리 두 형제님들이 또 음악을 또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반주를 세션을 섬겨주셔가지고 이렇게 찬양이 꽉 찬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도 이렇게 섬겨주실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섬겨주시기로 해서 효정 형제도 은근히 제가 이제 압력을 들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더 영광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이 청년들이 좀 쉽지 않거든요. 또 잠도 많은 나이고 여러분들이 잠이 이제 없으시죠? 아니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같이 감사와 박수로 우리 함께 격려하며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큰 제목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낸 그리스도인들.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을 걷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사건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기적 한 번 일으킨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본을 따라 그래서 그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오늘 일어난 사건임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본받는 삶, 그 삶의 하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특별히 빼놓지 않고 하셨던 이 기도의 삶, 그 삶을 이제 사도들이 고스란히 그 모습을 이제 전수받아서 그들도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일어난 그 사건이 이 사도들이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이 기도하는 우리의 그 삶,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이 시간들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두 베드로와 이 요한 이 두 사도에게 평소와는 다르게 그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지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예요. 자, 여기 2절에 그러니까 거지예요. 그렇죠? 구걸하는 거지. 근데 이 거지가 보통 거지는 아니죠. 좀 이상한 거지. 아니, 안타까운 거지죠. 뭐냐면 나면서부터 뭐 했어요? 걸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거지는 불편한 몸으로 지금까지 이 40년을 살아온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한 30년 이상을 아마 이 성전 이 문에서 구걸하는 삶으로 겨우 먹고 사는 이 불쌍한 인생을 사는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죠.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이 미문이요.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은 한 10개가 있었는데 그 10개 문 가운데 한 문이 이 미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위치가 이렇습니다. 여기 그 빨간색 가운데 가운데 보이시죠? 예, 보이세요? 예, 제가 동그랗게 쳐온 저기가 미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미문은 당시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저 문은 여기 넓은 광장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금요기도에도 말씀드렸던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들은 저 마당까지만 들어오지 이 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저 빨간색 그 문,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문을 통과하면 이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정중앙에 또 하나의 광장같이 보이는 그것이 여인의 뜰인데, 즉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연결하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문이 미문입니다. 이 미문. 그래서 이 미문은 작은 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eautiful gate예요. 그 당시 이 고린도 양식이라고 당시 수공의 기술로는 가장 뛰어난 그 기술로 청동으로 만든 그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많은 문들이 있지만 사이에 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문을 통해서만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업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국어를 하려면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불쌍한 거리를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곳에 갖다 놔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 거리는 자기의 능력대로 구걸을 해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오간단 말이에요. 오가는데 단지 이 거리는 참 이 점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 거리는 30년 동안 성전 미문에까지는 와 있었지만 그 안으로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또 왜 그러냐면 당시 이 불구의 몸, 온전치 못한 몸으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남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 성전, 그것도 미문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이 거린이요. 이게 얼마나 처량한 인생이냐 말이죠. 그런데 다만 이 거린이 그래도 3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려 나오는 자들인데, 오늘 이 거린이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칠 때, 그리고 가장 그 불쌍한 모습으로, 처량한 모습으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눈이 마주쳤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가는데,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만약에 하나님께 간다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종교적인 부담감,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나가는 사람들과 뭘 마주치려고? 시선을 마주치려고. 반면에 또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시선을 어떻게 하려고? 피하려고. 이러한 상황이 또 있는 그것이 이 성전 미문이 아니었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거린이 누구에게 이제 누구를 표적으로 삼을 것인가, 이런 종교적인 부담감을 줄 것인가, 구제에 대한 부담감이죠. 근데 딱 걸린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뚜렷하게 쳐다봤겠죠. 왜냐하면 시선을 놓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처량한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던 거죠. 여러분 3절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 함을 어떻게 해요?
보고해요. 보고 시선을 꽂아서 뭐 했어요?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거린으로서는 정말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예.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봐도 못 본 척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외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거린에게는 평생에 들어오지 못한 그 말을 듣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4절을 먼저 볼게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빨리 보고 빨리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자기 볼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여느 사람과 같지 않아요. 자기를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보죠? 주목해서 봤대요. 주목해서. 여러분 이 주목해서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주목하여 본다는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대체 뭘 주목하여서 본 것일까? 여러분. 그냥 거린을 보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거린을 볼 때 만약에 봤어요? 그러면 그 거린에서 뭘 볼까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남루한 모습과 그 삶의 고통이 쩌드른 모습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 그죠? 이 동정심으로 그 거린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동정심이 이제 보이면 이제 사람들은 돈 몇 푼 주고 자기 갈 길 가는 이게 그냥 일상적인 이 거린과 지나가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관계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뭔가 달라요. 그렇게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동정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주목해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단어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쓰인 이 단어는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열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탐구하면서 본다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거린을 그냥 불쌍해서 측은하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열중해서 뭔가 이걸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보이길래 오늘 이 거린에게서 무엇을 보이길래 이 베드로 요한은 그렇게 관찰하면서 열중하면서 보는 것일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보였어요. 뭐냐면 오늘 베드로 요한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처럼 이 거린에게서 동정심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불쌍하다, 가엾다 이거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뭘 보면서 뭘 보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봤냐면 베드로에게는 보이는 게 있었어요. 이 거린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오늘 그 거린을 통해서 이 아테니조 관찰하면서 그 거린을 볼 때에 오늘 이 베드로에게는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이 땅에서 행하셨던 말씀과 사역들이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전파하셨으며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첫 번째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가 들었던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오셔서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도 보세요. 뭐예요? 주목하여. 주목하여. 주목하여 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신이에요. 아마 이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그리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응하였다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거린을 보면서 뭘 주목하게 됐냐면, 오늘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오실, 우리에게 모든 억눌린 것을 풀어줄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세상에서 모든 것에 마비되고 일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만들어주시고, 세상의 거짓된 방식에 사로잡혀서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억눌려 살아가는 자들을 풀어주심으로, 오늘 그 십자가의 심판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이 분명히 보이니까 그는 이 거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그는 이걸 본 거죠.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구나. 그 억눌림으로 성전, 그 아름답다고 하는 성전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백성에서 제외시켜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와 있지만 그 영광 가운데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단지 돈 몇 푼 던져줘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뛰고 걸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그거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거죠. 뭐라고? 우리를 보라. 예. 여러분, 솔직히 베드로와 요한 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지금 손 놓은 지도 오래됐고,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니다가 어떤 면에서는 다 날려버렸죠. 뭐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실업자예요, 실업자. 실업자고, 지금 뭐 스승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볼 땐. 근데 도대체 뭘 보라는 거예요? 예. 뭘 보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보여줄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정말로 우리에게 그 갈릴리 깡촌에서 그냥 물고기 잡다 끝나버린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그 갈릴리 깡촌으로 찾아오셔서 자신들을 그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심으로 오늘 이 새 시대가 열린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좀 보세요. 오늘 지금 이 거리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를 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바로 이 삶을 사는 거죠.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를 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몇 푼 던져주는 이러한 종교적인 그런 책임감으로서의 자유함을 얻는 그것이 아니고요. 아무런 소망 없이 꿈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거린에게 우리를 보세요. 우리도 그냥 하루하루 아무런 소망 없이 꿈 없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매일 아침 똑같이 나가서 똑같이 그물 던지고 똑같이 고기 잡고 똑같이 그물 정리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였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되었고 그 비전을 보게 되었고 오늘 그 삶을 살게 된 우리를 좀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전도입니다. 예. 여러분, 전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막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누리게 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고 부름이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이게 전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소망 없고 부족한 이 죄인도 예수를 알게 되어가지고, 믿게 되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비록 지금도 상황 바뀐 거 없어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요. 하루하루 힘들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나는 하루하루 따라가면서 살기에 나는 결국 혼자가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살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감사하답니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난 예수가 너무 좋아요. 이거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전도죠. 사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이런 전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에 끌고 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세요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협박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어떤 물질로, 여러분 그것은 전도의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 전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그냥 어떤 단지 지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증인으로서 그 증인 노릇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증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경험함으로 그 감격이 삶에서 우리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 요즘 너무나 행복해요. 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를 이 거린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셔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제가 설교에 적지는 않았지만 때론 이럴 수 있어요. 그 목사님, 나도 가다가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라 걸어라 했는데 걸을까요? 걸었으면 좋겠는데. 예?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 역사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 일으키는 어떤 치유의 목적만이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복음서에 보여주시는 치유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사람 다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의 표징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이 치유의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고 이 약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여러분 선교지에 무슨 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고 어디가 있어요? 없으면 당장 죽어 나가는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그 미신단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거를 증명하고 어떻게 보일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지금 선교지에서는 그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이 한국교회 같이 이렇게 말씀이 막 흥황하고 있고, 이제 말씀이 너무나 해프게 되어버린, 그 가치가 너무나 해퍼져가지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봤자 안 돼 라고 말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드러나기를 우리는 얼마나 소망하면서 얼마나 그 삶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에서 그가 이렇게 선포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예요? 걸으라 했던 거예요. 성도님들, 전 이걸 보면서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야, 나라면 정말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이거를요 매번 성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걸 보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도 성전에 한 번 올라갔겠어요? 그리고 이 40년, 거의 30년을 그 성전 문지기처럼 그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린을 처음 봤겠습니까? 봤어요, 계속.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타이밍이요. 어떤 타이밍인지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지금 사도행전 3장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 간에 있었던 오늘 거의 1년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 베드로가 보았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거야. 성령이 임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그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너희를 지키고 인도해 줄 거야. 그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임했잖아요. 언제? 오순절에. 그거가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봤어요.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가 그 달달달 그 어린 여종 앞에서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겁쟁이가 그 3,000명 앞에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구약 요에 하나님이 예언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거를 선포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초대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놓고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살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런 일을 경험하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뭐가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아까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예수님도 그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그 4명의 친구가 걷지 못하는 인생에 마비된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끌고 왔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 사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였던 성도들이 각 난곳 방언으로 오늘로 말하면 막 동일어, 막 일본어, 중국어로 막 진짜 방언을 하면서 그 곳곳에 증인으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딱딱딱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뭘 확신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시작이 되었구나.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정말로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니까 이 깨달은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어떻게 해요? 걸으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있잖아요. 여기서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게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신약성경에서 에게이로는요 어디 쓰는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 쓰시는 단어가 에게이로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가 에게이로예요.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 볼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할 때에 여기서 우리는 지금 다시 살아난다고 번역을 했지만 본래 원어는 에게이로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선포인데 사도 베드로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음에서 그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그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그 다리 하나, 그 다리에 마비된 그 다리, 죽은 다리 살리지 못하겠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단지 설교 한번 들었다고 그거 갖고 와서 일어나 걸으라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그때는 그렇게 망했는데, 내가 그때는 병들었는데, 내가 그때는 우리 아들이 죽을 것 같고 아직 죽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사건이 아니었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아 일어나 걸으라. 예?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이러한 깨달음과 이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선명하게 보일 때 그 믿음은 능력의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라 쓰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중풍병자 있잖아요. 중풍병자. 그 4명의 친구들 지붕 뚫고 들어온 기억하시죠? 예, 그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네 들 것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정말 그 중풍병자가 그걸 들고 일어났어요. 말로 하셨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말로만 선포하고 끝났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을까? 근데 베드로는 그 다음이 있었죠. 뭐예요? 7절, 8절. 오른손을 어떻게 해요? 잡아. 어떻게 했어요?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와,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야지. 도전 받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중요한 건 과연 그 말씀을 들었어요. 머리로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진짜 그 거린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정말 일으킬 수 있는 성도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베드로는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진정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 임함, 그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가져와서 잡고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거리는요, 평생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모든 사람들은 그 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그 성전 평생에 한 번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죠? 뛰어서서 걸으며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희 죄 때문이야 라고 유대교는 그렇게 정죄했던 그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대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능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말도 중요해요. 이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보여줘야 되지만 그 보여주려면 말로 또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말이 삶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거린에게 내가 오른손을 내밀어서 일으키는 것이 보여질 때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능력이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믿고 오른손을 내밀어서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것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믿음의 방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아까 은과 금은 뭐라고요? 내게 없거니와. 근데 이게 참 독특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이 딱 사도행전에만 2번 나와요. 우리는 많이 나오고 갔죠? 아니요.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무수히 많지만 나사렛자가 붙이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나오지만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 잘 안 나와요. 나사렛이라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신분에 밝히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비유하면 될까? 우리 집 저는요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미아리 저는요 미아리 텍사스에서 태어난 박유한 목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근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거기다가 왜 나사렛을 붙였을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요 은과 금으로 일하는 방식을 취하시는 분이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꾸러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실 때 절대로 그 허름한 구유 그 허름한 구유에서 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모든 것을 막 혁명으로 새롭게 막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약에 작정하고 오셨다면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 황제의 황실이나 아니면 그 헤롯 왕가의 왕조의 왕실이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어떤 바리새파의 그 유능한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실 거라면 그렇게 태어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 구유에 그것도 나중에는 그 나사렛 갈릴리 깡촌에서 왜 그렇게 자라나시냐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으로 일하면 사람들 마음 금방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누가 안 보일까요? 누가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히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처음부터 금과 은이 있는 집안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갈릴리 깡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목사님 난 돈이 없어서, 난 공부를 못해서, 난 사랑이 없어서, 난 학벌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난 하나님 나라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일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난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오늘 꼭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어야지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엄청 많았다. 그러면 돈 주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말하죠. 난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나는 금과 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분명히 보이는 게 있죠. 뭐가 보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요. 그 깡촌 출신의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그의 삶으로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돈과 학벌과 능력으로 힘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막 건물을 크게 지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교회일까요? 우리는 교회의 성적을 너무나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축복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모든 작은 그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저는 더 불쌍한 게 그 목사님 아들들 딸들이에요. 여러분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다. 만약에 정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 아버지는 실패한 인생이야. 왜냐하면 제가 누구보다 그걸 좀 알아요. 그 감정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핵심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늘 이 나사렛 예수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능력을 가지고 아무것 없어도, 이 세상을 황제 앞에서도 그 대제사장과 그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랴 당신들을 위하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깨달아진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인 것을 믿을 때에 오늘 나의 이 현재 이 모든 삶들이 오늘 사도 베드로에게 또 훗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왜냐하면 하나님만 봐야 되니까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인도하심인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적용점을 드려요. 여러분 2학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저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요즘 고민은 이거예요. 제가 솔직히 6년 지나면서 7년 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요, 하나님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없을까요? 이 건물뿐만 아니라 더 확장될 수 없을까요? 제가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제 이 물밑 속에 흘러가면서 그런 성장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참 저를 많이 이렇게 다듬으셨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하게 저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저의 목회적인 고민이 뭔지, 여러분 그건요 이거예요.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과연 성도를, 제가 지금까지 이제 7년차 목회를 하면서 과연 몇 명을 정말로 세우는 목회를 내가 했었을까?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이 교회에서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일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든 없든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몇 분, 제가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몇 분이 아니라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정말 이 교회에서 아니 몇 명이라도 확실하게 정말 그것을 감당해내고 그것을 해내는 목사로서 내가 남을 것이냐, 아니면 건물 크게 짓고 성도들 막 설교 정말 잘하는 막 그냥 그런 스킬들을 키워가지고 울렸다가 성도님들 막 울렸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거에 만족하는 목사로 끝날 것인가? 인간적으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어요. 인기를 끌고 싶고 세상에서 이름도 날리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와 오늘 이 요한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그 방식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특히 2학기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 훈련 학교 하잖아요. 구약 1동 학교 하고 신약 1동 학교 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노력할 거고.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참 감사했던 것은 저는 거기서 큰 힘을 얻었어요. 뭐냐면 저는 화요일이었어요. 청년들, 제가 지난주에 기도 1시간씩 기도하자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뭐 그게 타이밍이 맞은 건지 아니면 그게 원래 그 설교를 듣고 이제 도전을 봐서 그런 건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화요일에 저도 이렇게 기도하려 여기 왔다가 보는데 청년들이 지하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화요일 날 밤에.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 내일 월삭 기도회인데 여러분, 목사, 담임 목사 여러분을 동원할 수도 있고 뭐 협박해서 막 나오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말 우리 장로님들, 특히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직분받은 자로서 진짜 우리가 이 1시간, 제가 말씀드린 1시간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친밀함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중직자들이 이 교회에 세워졌으면 좋겠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 월삭 기도회, 그리고 우리 금요 기도회만큼은 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정말로 이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여러분 순모임 있잖아요. 여러분 순모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일일이 다 검사할 수 없잖아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말씀에 거하면서 사는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의 그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실천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또 직접 들어보고, 그럼 나도 삶에서 어떻게 내 남편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문제투성인 우리 자녀의 손을 잡고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고, 여러분 그게 순모임이에요. 이런 순모임이 있어야 영적으로 여러분 힘을 얻죠.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큐티로 그런 순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내년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금요기도회 때 내년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뭐냐면 내년에 정말 우리 국내 선교사역, 그 다음에 해외 단기 선교사역 뿐만 아니라 내년에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미자립교회 섬기는 사역.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에게이로 사역이라면 어떨까? 일으키는 사역이요. 우리 교회 일으킨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에게이로 사역.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특세를 제가 조금 미루려고 해요. 10월 달로. 그래서 10월 달에 이런 모든 사역들을 모아서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목사님 저는 내년에 이 사역에 한번 같이 좀 조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선교로. 아니면 목사님 저는 이 해외 단기 선교로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큰 교회 하는 거 따라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은과금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먼저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함께 그 일을 보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요. 에게이로 사역. 다른 더 좋은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기도할 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나눔 박스도요,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쉬우면서도, 여러분 우리 쌍문 3동이요, 이 쌍문 3동이 이 안에 그렇게 큰 교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 건너 이제 저쪽 쌍문 2동이나 저쪽 창동만 가도 이 영광교회 같은 교회들은 때로는 부럽기도 해요. 교회가 규모가 되니까 이 지역에서 정말 장애인 사역을 정말 잘하는 교회는 영광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필요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다 저는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장애인 사역을 하죠. 장애인 사역이 뭐 그냥 됩니까? 건물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회는 장애인 사역을 이 지역에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이 쌍문 3동은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가 쌍문 3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역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 쌍문 3동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여러분들이 뭐 기름동에도 사시고 저희 교회는 저기 막 파주에서 오신 분들 계시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쌍문 3동에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런 전형에서 이 쌍문 3동이 우리 교회를 정말 좋게 보고 있어요. 특히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이 나눔 이 행사를 우리가 꾸준히 해오니까 항상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는 거예요. 순모임이 하면 딱 22박스 나올까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뭐 그거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냥 제가 작년에 이거를 지금까지는 그냥 박스만 전달해주고 동 직원들이 나눠줬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거를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같이 전달을 했어요. 이번에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그거 전달할 텐데 그 시간이 되시는 우리 뭐 집사님이든 권사님들 계시면 같이 오셔서 전해 주일 때 마음으로도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박스에다가 전도제하고 우리 교회 수건도 이렇게 넣어서 예, 같이 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일에 기도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